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날, 2000년 전에 내리셨던 똑같으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양 한번 하실까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함께 뜨겁게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뜨겁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었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세상 어둠에 닿았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은.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악한 사단의 괴기를 깨우칠 수도, 그리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성도의 삶은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삶, 슈퍼내추럴 라이프,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간곡하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돕는, 도우미, 영어로 helper,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의 삶, 성도의 삶은 보통 사람의 심성과 감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육정으로, 결심으로 될 일입니까? 될 수 없어요.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살았던 삶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된 삶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주실 때에 연약한 자들이지만 강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하룻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산헤드린 법정 앞에 그가 며칠 후에 다시 섭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 줄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놀랄 만큼 지혜 있게 똑똑하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 가운데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도 아니고요. 근데 그는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똑같이 카피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돌멩이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힘주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아마도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아마 그 기억과 합쳐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후로 목숨 걸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신이 경험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 그런다면서도 사실은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격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은 실패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만드십니다. 사명을 피해 도망가던 자를 능력 있는 사명자로 다시 바꾸어 세워서 파송하십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강림하셔서 식어버린 가슴에 열정으로 불을 지펴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둠을 밝히셔서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불태워 소멸하시고 영적인 자유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셔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의 뜻을 밝히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제대로 행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해 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술이 취한 적이 있었을까요?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로마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술 먹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술 취해본 적이 있으세요? 꼭지가 돌아갈 만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참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추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네, 많아요. 다른 것도 물론 많지만. 술 취하면 먼저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피식이 웃는 사람들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세상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취하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도 내가 너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베드로가 용기 있게 싸운 것처럼. 예.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무서워야죠. 한 농부가 포스터를 보고 전기톱 하나를 샀습니다.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기톱은 1시간에 5그루의 참나무를 토막낼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대단한 톱이다. 그리고 농부가 그 톱을 사가지고 가서 하루 온종일 나무를 켰는데 한 그루도 토막을 내지 못하고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톱 어떻게 사용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농부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톱을 썰지도 모를 줄 아는 이 나이에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못 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요 뒤에 있는 스위치를 톡 놓고 빵 돌아가면 그냥 갖다 대면 잘립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전기톱 가지고 힘으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뒤에 스위치를 켜세요.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스위치를 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봅니다.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해요. 근데 저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달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믿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나오는 게 행복하고요, 찬송 부르고 집에서 말씀 묵상하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냥 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무리 외모가 그럴듯하고 멋지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실력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은 결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파워 크리스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이 오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이시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 분, 주린 영혼에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늘도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죠. 예배당에 나오는데 그냥 오늘도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라나, 찬양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라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라나, 장로님 기도하시는 주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라나, 오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내가 어떤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을라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지.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90% 헌신한 100명보다 100% 헌신한 한 명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치 못하고 좌절하기 쉬우며 타협하기 좋아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없으며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영혼들조차도 구해낼 수 없다. 영적 부흥의 불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법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윤 목사님하고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저 양반이 참 꼼꼼해요. 세심해요. 하나도 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면을 봤어요. 불덩어리예요. 나는 별로 감동이 없는 물 한 줄기에 감동이 넘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이게 뭐 그렇게 감동적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나는 우리 동성교 교인들이 다 불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좀 오버하는 한이 있어도 불덩어리를 지닌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바뀌지. 조금 오버해도 상관없어요. 엉뚱한 데로 딴 데로 갈 필요는 가지만 않는다면요. 짐 엘리엇은 아까 그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붙지 않는 성면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불 붙지 않는 성면 같은 나를 구원하소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나를 당신의 불꽃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뭐라고요? 목마른 사람이 오라고요. 목말라야 돼요. 성령 충만의 첫걸음은 목마른 것부터 시작해요.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순간부터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썼다. 전혀 힘썼다. 사도행전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걸 안 하고 이것만이라도 열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과니 바로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에 사모하고 열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열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성령님은 일체의 영이시고 화목의 영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받습니다.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한 지 한 3, 4년 됐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저를 끌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가르쳤습니다. 산기도. 저는 고향이 춘천이니까 하늘산 기도원에 많이 왔습니다. 교통도 그때는 불편했는데 버스 타고 못 타고 걸어서 이렇게 하늘산 기도 뒷동산에 밤 기도 올라가는데요. 한여름에도요 밤에는 추워요. 근데 땀을 흘려요. 땀을 어떻게 흘려요? 영을 써야 땀을 흘려요. 그때 우리 기도 선배가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3개 뽑으면 된대요. 소나무 뿌리가 어떻게 뽑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못 뽑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한 3년쯤 심은 지 3년쯤 된 조그만 소나무 뿌리 하나 있길래 그거는 한번 뽑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1시간, 2시간을 했는데도 안 뽑아지더라고요. 표현이 그런 거죠. 그만큼 열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비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뜨겁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동시에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혼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에는 집중도 잘 안 되고 사탄의 공격과 방해 공작을 경험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장작을 떼보면 그렇습니다. 잘 타던 장작불에서도
장작계피 하나 꺼내놓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마르지 않은 생나무도 잘 타는 나무 속에 집어넣어 보면 마르면서 탑니다. 내가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일날도요, 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일날 한번 그 기도 모임에 오셔서 뜨겁게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회개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에 성령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영혼 속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분이시기에 지난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중에 가장 진솔한 회개야말로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십시다. 삶을 고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비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지만 나방은 자기 힘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나비는 날갯짓도 자연스럽고 유연하며 여유가 있지만 자기 힘으로 날아야 하는 나방은 힘을 다해 파닥거리며 에너지를 충전한 후에야 날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모습조차 힘겹게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자기 혼자 해결해 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나방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여유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비입니까? 나방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시작. 당신은 나비입니까? 나방입니까? 몇 줄 더 읽습니다.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를 아십니까? 참새는 자신의 힘만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바쁘게 쉬지 않고 날개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날지도 못하지만 나는 모습도 애처롭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에 우아하고 힘차게 날아갑니다. 당신은 독수리입니까? 참새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독수리입니까? 참새입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저는 독수리 같습니까? 참새 같습니까? 나비 같습니까? 나방 같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비요 독수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같이 또 불러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 같이 해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그동안 엎죽지 않은 우리 힘으로 그리고 지혜로 잔꾀로 신앙생활 한다고 몸부림치고 했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남은 생에는 기적 같은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